우리 찬송 73장을 부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잘 몰라서요. 찬송 73장. 내 눈을 들어도로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로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것이라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들어 보호하시고 그는 낮에는 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우리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의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때때로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늘 주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며 때마다 시마다 좋은 것으로 또는 고난의 시간에도 평강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으로 다시 소망을 삼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05장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과 님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만이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해로 쏟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불러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들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주님 내 편 내 힘이 되심을 믿고 소망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말씀을 힘입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결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한 함께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사오니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더욱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복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습이 합당치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철저히 수리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123장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동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선하신 소식 그렇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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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변호하고 이성한 빛을 비추고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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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이 예수 노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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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조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아파요로소 세 가지의 물 배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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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마가복음 계속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5절부터 5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30절을 보시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도 6장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건너뛰고 45절부터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5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태워 떠나보내셨습니다. 46절을 보시면 무리와 작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46절. 왜 산에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숫자를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12명이고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었습니다. 또 이 6장의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12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죠.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예수님은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떠벌리고 어떤 인기에 영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홍보도 하고 가서 좀 알려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떠들썩하게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45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흥분과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즉시 배를 타고서 서둘러 배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작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홀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인가 서두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잊지 말고 좀 기억을 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똑같은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5절 요한복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서둘러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무리와 대중의 인기를 전혀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지만 제자들을 그냥 남겨두고 예수님만 가셨더라면 제자들을 이용해서 군중들이 뭔가 또 일을 도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제자들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서둘러서 재촉해서 저들과 작별하고 배에 태워 떠나보내신 겁니다. 지금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를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환호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혼란 날을 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를 통한 기적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의 흥분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달콤한 경험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5천 명이나 되는 이 남자만 헤아린 숫자입니다. 여인과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10,000명은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축사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누어줘도 계속 저들이 필요한 대로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흥분에 도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복음은 배만 타면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바람이 또 거슬려요. 순풍의 배를 저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가려는 방향에서 맞바람이 치는 겁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 앞으로 나가기가 쉬울 텐데 가려는 방향에서 배를 향해서 맞바람이 치니까 배를 젓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시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47절에 오시면 이제 배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산에 계시죠. 무태 계시다 그랬습니다. 육지에 혼자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금 무태서 아마도 산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수만 명과 함께 신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 흥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저들을 배에 태워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죠. 언제나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폭풍이 불고 돌풍이 생기고 어려움이 부딪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제나 신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은 이렇게 우리가 가는 우리의 길에 돌풍처럼 나타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의 승패는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헤치고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배가 전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친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리들에게.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저들은 오히려 이 바람으로 인해서 다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좋다고 그 은혜에 감격해 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전에 받았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쭉 보시면 모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거르시는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저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52절에 보시면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또 떼시던 일을 한두 시간 전에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뭘 봐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4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십니다.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고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이 바로 곁에서 다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저들은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게 힘들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힘들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아도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 무리를 걷는 이 일은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도 유령인 줄 압니다.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짧은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디론가 홀로 조용히 잠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수만 명이 배불리 먹으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저들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마귀들이 때로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도 마귀가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시험하셔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보아라. 이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네게 줄 것이다. 마귀가 던지는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능력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당신을 환호할 것이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기적의 화려함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환호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48절 다시 한번 또 보시죠. 그런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질 때 그들의 신앙의 실력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가 가는 길에 맞바람이 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바람의 힘으로 인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밀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힘을 내서 또 노를 쳤습니다. 나가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과 함께 싸우면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인생. 근데 중요한 것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인생이라면 나 혼자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순풍으로 잘 가다가 이 호수 한가운데 도달하자 맞바람이 칠까요? 물론 이 갈릴리 호수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제 저들의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다면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49절 보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노 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귀신까지 나타난 겁니다. 저들의 생각이요. 예수님은 저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저들은 유령인 줄 생각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귀신이 나타났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황해야 합니다. 큰일 났다. 저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물 위로
걸어오실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 우리도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든가? 왜 이렇게 꼬이는가? 힘겹게 노를 저며 문제를 헤쳐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될 때는 다 그럴듯합니다. 문제 없이 다 잘 되는데, 만사가 형통한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감사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때, 태산과 같은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정말 우리는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그 자리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는 이 문제를 자신의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자 그들의 모습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저들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입니다. 맞바람이 치면서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바로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 기록하고 있죠. 밤 4경쯤 되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걸어오셨지만 저들은 설마 지금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리를 걸어오시고도 남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왜 저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훈련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러.
이제 우리가 쉽게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환호하고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러 걸어오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51절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매우 상징성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곧 해결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내 처지를 주님이 아시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평안함입니다. 고요함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보면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부르짖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보이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 마음의 고요한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3절 54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낮바람으로 인해서 저들은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타시는 순간 저들은 쉽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쉬 도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조막위 원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이리세. 너희 보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예쁜 소식은 이 세상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이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 셨네. 저 하늘의 영광 왕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내일은 눈도 오고 어느 지역은 아이스레인, 아이스레인이 온다고도 하는데, 여튼 운전 조심하시고요. 날이 매우 춥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수요일 마칩니다. 이 존재가 마물들어 오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거스리는 바람과 마주하며 힘겹게 노를 젓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 배에 오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주의 순풍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복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